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중간에 쓰는 뉴 페이스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제가 한 달에 5째 주 있을 때 그때 인도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옆에 아니면 뒤에 앞에 사람들 있으면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고 인사 나눌게요. 제가 되게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인도를 할까 말까 솔직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한 달 동안은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제 영혼한테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힘이 안 날 때가 많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도 아주 넘치고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였어요. 때로 하나님이 좀 얄밉기도 하는데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을 때때로 일부러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나를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은, 진짜로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더욱더 위대하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할게요.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큰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주시며 이 예배 자리를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가요.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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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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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주님 나라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삶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진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진심이 담긴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영과 영으로 맞대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정말 흘러 넘치도록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곳곳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관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나님 거룩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주님을 보고 하나님 주님을 느끼고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혼으로 이 시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한 분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4월입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색해 하시네요. 네, 여러분이 어색함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 오늘 처음 함께 하신
우리 두 분 계신데요. 우리 강호림 형제님 그리고 최예린 자매님 저희들 예배 함께 하셨는데 손 들어 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고요. 네. 저희 손을 뻗어서 우리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 그리고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들 향해서 우리 은혜의 주님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에 커피숍으로 가시면 저희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위한 환영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교제하시고 또 가벼운 스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또 만남의 시간 갖고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매달은 아니고요. 이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은 저희가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째 주에 항상 세례식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저희 세 분 형제자매님들 세례 받으시는데요. 계시면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MC단도 함께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세례를 베푸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말씀 한 절 읽고 저희들 함께 세례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그 씻음 받음을 기억하는 또 그 씻음 받음을 기억함을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세례자 세 분 계신데요. 이 세 분 함께 여기 하셨는데 우리 김현정 자매 그리고 안석진 형제 그리고 전희훈 형제 여기 함께 하셨는데 저희들 먼저 서약하고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 묻겠습니다. 대답하실 때 오른손 들으셔서 이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분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아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께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들께도 묻겠습니다. 이 시간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도 여전함을 다시 확증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건전한 믿음과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세례받는 김현정 그리고 안석진, 전희웅 성도를 신앙적으로 돌보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신 말씀에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저희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저희들 세례식 진행할 텐데요. 세 분 앞으로 무릎 꿇으시면 저희들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저희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김현정 자매, 안석진 형제, 전희웅 형제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지금도 불변한 줄 믿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그 특권이 나타나는 삶,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한 교회에 대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 이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하의 자리, 하나님 이 환영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안석진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우리 안석진 형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아들의 고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현정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우리 현정 자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 딸의 가는 길이 하나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딸의 삶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희웅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우리 전희웅 형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아들의 삶의 하나님 그 방향과 이 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 이 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이 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가야 할 길, 이 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이들이 만나야 할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이 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주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김현정, 안석진, 전희웅 형제를 성도들을 오늘의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기 함께 일어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함께 저희 축복할 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했으면 너는 좋겠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세 분께 우리 격려와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광고 말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4월인데요. 4월 우리 4월호 생명의 삶 저희들 책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달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 한 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이 가장 가깝게, 말씀이 가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하고요. 꼭 구입하셔서 저희들 함께 순모임 할 때도 또 큐티 할 때도 저희들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아우리치 사인업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 콜롬비아 6월 말 2월 28일부터 7월 5일, 그리고 앵커리지 7월 11일부터 15일, 시카고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저희들 여러분 물론 다 바쁘신 줄 알고 모두 자신의 스케줄이 있는 줄 알지만 저희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들의 삶의 이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귀중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이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삶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선교 갔다 와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멀어진 분의 책임이 아니라 그 선교를 준비한 사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시간 될 줄 믿으니까요. 함께 사인업하셔서 사실상 저희가 거의 다 찼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는 날이 곧 올 텐데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정말 도둑처럼 이르기 전에 여러분 오늘 꼭 사인업하셔서 혹시 내가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분도 사인업하셔서 일단 save the spot 한 자리 여러분 예약해 놓으시고 함께 정말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그 푼땅꼬꼬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헌금을 딱 한 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이 푼땅꼬꼬를 위한 선교 헌금을 저희가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시는가,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만큼 저희가 4월 말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묵상하시고 충분히 모으시고 하셔서 4월 말에 저희들이 한 번에 헌금으로 교회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계속 드리겠지만 4월 말 여러분 달력에 꼭 표시해 주시고 그날 오실 때는 저희들이 빈손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내가 벽돌을 한 장이라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기도를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저희들 금요 철야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초대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그냥 또 다른 금요 철야가 아니라 정말 저희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할 때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4월 5일 10시 반에 저희들 130호에서 함께 철야하는데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이 주님이 지으신 이 날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대사 아닌가요? 혹시 이 대사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표정이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변호인 자기가 변호를 하면서 그 법정에서 했던 멘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멘트를 했는데
저희 그 많은 법정 드라마 그리고 범죄 수사 드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정말 멋있게 양복을 빼입고 나와서 그 변호를 하는데 그 피의자였던 사람이 순간에 갑자기 무죄를 선고받고 그 변호인의 능력으로 정말 그 헤어나올 것이 빠져나올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반전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드라마에서 소재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느 날 한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냐고,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변호사님이 실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모든 것을 다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그 막 언변을 통해서 변호를 하고 뭐 증인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그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장면은 매 재판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은 다 이 글로 써서 내고 그냥 판사가 읽고 그냥 바로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실망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한편의 법정 드라마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간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법정 드라마에는 항상 그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범죄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죽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훔치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건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연계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들을 찾아가면서 증인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법정에 서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든지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 드라마의 전개가 시작됩니다. 오늘 드라마 우리가 보는 이 법정 드라마에 그 크라임 씬이 나옵니다. 범죄 현장. 항상 범죄 현장으로 모든 법정 드라마는 시작하게 되죠. 이 법정 현장을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그 법정 현장을 범죄 현장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시작합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를 둘러싸고 거기서 연못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그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을 오늘은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와서 첫 번째 한 질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오늘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제가 들었다면 짜증나서 정말 뺨을 한 대 칠 수도 있었을 질문을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파서 힘들어서 움직이기도 정말 거동을 하기도 힘든 사람에게 보면 딱 알만한 사람에게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했는데 내 병이 나을 방법이 없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죠. 당연히 나를 이 물속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고쳐줄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냥 고쳐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냥 그 불편한 몸을 고쳐주시고 끝났으면 됐을 텐데, 굳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가 곧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9절 후반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냥 고쳐주시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냥 고쳐주고 너 이제 다 났으니까 좀 더 쉬었다가 내일 걸어가라 그러면 됐을 텐데, 오늘 예수께서 하필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사람이 또 하필 그 말을 너무나도 잘 듣고 걸어갑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에서, 그냥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에서 이 크라임 씬이 되는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검찰이나 경찰이 용의자를 취조하듯이 이 고침받은 38년 동안 누워있다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지 않소. 안식일에 너희가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냐고 오늘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당시 얼마나 큰 죄인지 그 판례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던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와 그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이 진박해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큰 범죄인가 보면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죽어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 죄값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형이라는 가장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범죄 중에 중범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자 오늘 이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풍 환자는 자신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무죄의 근거는 바로 자기가 그 강압적인 상황에서 그 형법상 강요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강압적으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시킨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를 시킨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지 내가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대에서도 한국 헌법에서도 강압적인 상황에서 범죄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가 되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친 사람이 나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걸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변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자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지목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용의자가 지목한 다른 용의자가 이미 그 현장을 벗어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잘된 것은 이 사람에게 잘된 것은 이 사람이 우연히 다시 그 용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우연히 용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용의자가 이 환자를 만나서 안부를 묻는 인사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연히 이 용의자와 제외한 이 공범, 첫 번째 용의자가 이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용의자가 첫 번째 용의자에게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팠었는데 너가 다시 아프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모든 다 아픈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아픈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사람 중풍 환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큰 병이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이 38년 전에 중풍에 걸린 것이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죄인인 줄 내가 아는데 너가 38년 동안 그 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단순히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30살밖에 안 돼 보이는 사람이 내가 38년 전에 행한 일을 알까? 라는 그 의문이 생길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하실 겁니까? 오늘 그 중풍병에 걸렸던 환자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기로 작정합니다. 1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범죄 수사 용어로 캥기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빵 터지셔야 되는데 되게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38년 전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그 강압적으로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죄의 자기 나름대로 죄의 근원이 됐던 예수라는 사람을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기소된 혐의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우리가 앞에 민수기에서 봤듯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법에 올바른 그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쳐서 죽어야 마땅한데, 오늘 16절 말씀에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예수님 변론이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변론은 사실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혐의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 혐의는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죄로도 충분히 죽임을 당해 마땅한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로 바로 한 가지 죄가 더 추가됩니다. 한 가지 더 죄가 추가되면서 이제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끌어내고 밀어붙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신성모독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 변론을 하시는데,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변론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공범인데 나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너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사람이 그 중풍병 환자가 무죄라면 나도 무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강압적인 상황에서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범죄를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원리대로라면 나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나도 시켜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우리가 21절에서 읽었듯이 생명을 주시는 일, 사람을 살리시는 일,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살리시는 일, 그 목숨을 살리시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진짜 안식의 의미를 안다면, 안식일의 의미를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번 나옵니다.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이 두 번 기록되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다른 한 번 신명기 5장에 기록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하나님 이야기하시면서 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손길을 향해서 내가 안 받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뻗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일에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안다면,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임을 안다면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다.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누가 진짜 죄인일까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고 나오지만 정말 죄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진짜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는 관심도 없는 그 행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진짜 죄인인가? 누가 진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피의자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2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오늘 피의자에서 갑자기 그 재판의 재판관, 판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피의자라고 지금 정죄하며 나왔는데 사실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 재판의 지금 재판관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진짜 재판을 이제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피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는 재판관이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맡겨주셔서 심판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것. 마치 길을 가다가 친구인 줄 알고 뒤통수를 정말 세게 후려쳤는데 그 친구가 뒤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 친구 아버지였던, 마치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당연히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지금 이 재판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5절 말씀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오늘 너희를 고소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율법이라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율법이, 너희가 지금 그 율법에 근거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율법에 근거하면 진짜 너희가 그 모세의 말을 안다면 모세는 지금 너희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죄인일까요?
누가 진짜 돌을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피소를 당하지 않고 싶다면, 그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24절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 그 율법을 인해서 피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4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아버지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 결국 영혼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홀리스타에 오시는 여러분 삶에 정말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 큐티로 시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증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한 주를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의 삶을 정말 우리가 철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그 놀라운 증언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진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일을 범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오늘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믿을 때,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사신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앞에 하나님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 외쳐 부르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그 손길에 거하는 삶,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해서 뻗어져 나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바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하나님 감사 예물, 하나님 주일 헌금 11조, 하나님 선교 헌금,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드린 이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그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도 그 구원의 감격에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지금도 필요한 저 북녘 땅 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주십시다. 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